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함께 인사하는 축복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시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나 혹시 뜻하지 않게 두 주나 빠졌던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 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구절을 19절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스벤림이라는 단어인데 흥정역에서는 quench, not the spirit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스벤림이라는 뜻은 끄다, 불이 탈 때 끄다.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면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진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억누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식물, 도시에 사용될 때는 스벤님이 소멸하는 말이 말라 죽이다, 말라 죽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달려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야 말라 죽겠다, 그만해라 말을 쓸 수가 있듯이 그런 단어가 스벤님입니다. 소멸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그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열정을 끄거나 시키거나 진화하거나 억누르거나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말라 죽이고 이런 부정적인 말로 쓰는 단어가 이제 스벤님이 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아마 저는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압력을 프레스 계속 불러갖고 이렇게 못하게 굴고 스트레스 계속 받아서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이 말라 빠지도록 그냥 못하게 구는 것 이것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개인과 공동체에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대개는 모르는 가운데 하고 있고 혹 어떤 자들은 이거 아니다 알면서도 계속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서 계속 성령보다 자기가 더 낫다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구절은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죄를 짓지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과 이런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예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구절이 심각하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 나는 성령을 끈 사람이야. 난 성령을 진화한 사람이야. 난 성령을 억눌러 버렸어. 이렇게 인격체라든가
인문 가운데 그냥 그렇게 했다. 나는 성령을 아예 무시해버렸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지요. 그런 줄. 첫째로 나는 누구를 소멸한 자가 아니고 소멸당한 자이다. 그러니까 스벤님이 하는 자가 아니라 스벤님이 당한 자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열정이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지위나 힘이나 권세나 더 높은 위치에서 앙증을 가고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더 약하기 때문에 당한 자다. 대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사람은 몰라도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을 이렇게 할 수가 어디 있겠느냐. 상상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도 늘 누구를 소멸하고 주인하고 없는 자가 아니라 당한 자이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꺾이고 내 인격과 의지와 여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꺾이고 소멸되어서 나는 정말 약자고 억울하고 말라 비틀어 죽을 지경이다. 나는 힘도 돈도 미모도 실력도 없어서 무시당하고 억압당해서 눌린 자이지 누구를 그렇게 스벤님이 하는 자는 아니다. 나는 집에서 늘 야단만 맞고 산다. 기분, 의지, 열정 매번 지냈다. 말만 하면 나는 그냥 찍소리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가족들에게 대들고 하면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 그럴 뿐이지 내가 누구를 이렇게 소멸을 하거나 지인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청년이나 아이에게 그 아버지, 엄마에게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나 동생이나 오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때문에 내가 그냥 속이 다 끓고 그냥 막 감정이 상하고 죽을 지었다. 말라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하죠. 강하다고 느끼는 자들도 이게 가정에서 사랑을 가진 자는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 관계. 아무런 관계가 안 맺어진 그런 사람이야 뭘 날 뭐 죽이고 살려고 할 거 없겠지만 이렇게 관계가 맺을 때 한 집에 살 때 이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자녀들이 부모가 스트레스 많이 주면 그 이유 때문에나 살 수가 있냐. 그래서 게임에 빠지고 약물 중독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숨을 좀 쉬려고. 그러면서도 할 말, 내가 왠지 아냐? 엄마 아버지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내가 안 그럴 수가 있어? 살 수가 없어? 다 이게 핑계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스벤님이 당했다고 하는 자들의 있음을 말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내가 얼마나 스벤님을 하는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참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물은 말도 마시오.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달을 못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서로가 이제 이렇게 사랑이 불타고 돕고 살리고 이럴 텐데 서로가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마음 상하고 의지와 감정과 열정과 모든 것이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면 관계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냥 너무 잘 당하니까 여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사랑이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갈 때까지 간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부인에게 이렇게 소멸을 당했는지 아무 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내가 되게 밥하고 싶지 않고 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가 막 그 남편이 실제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소멸당해갖고 스밴님이 당해갖고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내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 살리고 불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너무 이게 말라 죽게 되면 뭡니까? 안 좋은 쪽으로 불이 붙어봅니다. 그래갖고 동창회를 합니다. 동창회가 나쁘긴 하지만 동창회 중에 잘못으로 힘드는 동창회에서 거기 빠져. 거기는 책임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고 영 이상한데 불이 붙어버리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허영에 불이 붙어버려갖고 또 그냥 미워하는 그냥 불이 붙어버리고 쇼핑에 불이 붙어버리고 막 이렇게 자존심에 이렇게 어떤 상해라고 또 나이처 서로 죽이고 망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로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 사회생활 모든 인간하게 나는 스승님이 하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스승님이 당하는 자이다. 학교에 가니까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막 괴롭히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 못하는 상사가 부하생활에 막 꾸중합니다. 그러니까 일 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인격 자체가 그냥 소멸당하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가방끈 짧다고 무시당했다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그 상사에 물으십시오.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냥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더 괴롭대요. 이렇게 직장과 상호관계 이게 다 스승님이 서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미움의 영 이렇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은 권세를 얻게 되면 독재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왕이나 되면 많은 사람 줄착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남에게 자꾸 뭡니까? 스승님이 그 사랑하는 인간 관계에 뭐든지 다 자꾸 죽어요. 그걸 회사 뭡니까? 매출이 쩍쩍쩍 죽어요. 개인은 이렇게 합니까? 지갑이 쩍쩍쩍 말라붙어요. 가정의 행복이야 그 말라붙을 그 말할 필요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 나오는데도 스승님이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불 끄고 조직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영이 그런 상처와 그 스승님이 당하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국회 많이 있어요. 많은 괴로운 사람 왜냐? 자기도 많이 당했어 그래요. 자기는 절대로 나는 남을 괴롭힌 적이 없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았지 절대 나는 남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대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스벤유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불가는 소망서가 있고 세일을 파괴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은 자신이 성령을 이렇게 소멸하는 자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나 사람이 내가 약한 자가 그럼 어떻게 성령을 감히 이렇게 소멸할 수가 있겠느냐.
모르는 것이 문제심학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요 제3 교기의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성령을 상처를 주고 성령이 얼어붙게 하고 성이 불이 확 꺼져버리고 성의 역사가 제압당하고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 사람이 말도 안 된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또한 성령님을 스맨님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의 이 운행하고 임재하고 내주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성령님을 스맨님이 해서 그 교회는 체력이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전도가 마르고 다 말하면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그게 유럽교회예요. 그럼 부흥되는 교회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뭔가 성령은 불타오르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고 영향을 주게 하고 나무에까지 성도를 심은 과일밭에 나무까지 열매가 더 많이 열리게 하고 그게 성령의 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하고 나쁜 데 빠지지 않고 이게 하는 것이구나 알게 하고 이게 성령님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러냐 교회가 망해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에페소서에 그까지는 안 갔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서 꺼져가는 심지도 맞아 끄지 아니하고 끄지 않은 끈다 할 때 거기 스맨님입니다. 여러분 호롱불에 불이 꺼져가면 왜 꺼져가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없지 않고 그 말라버리면 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자들은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스스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너는 억압당한 자이고 무시당한 자이고 그래 내가 피해자하고 자꾸 속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봐라 너 그 사람 너 볼 때 눈초리가 이상했지. 그런 마음에 들어요. 그 자식 왜 나를 무시하지? 이런 말 싸던데 맞아. 그 목소리가 액센트 가리게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목소리 자체가 그 톤이 이상했잖아. 난 무시했잖아. 그 사람은 너 돈 없으니까 무시당해야 되는데 이 말까지 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석이 섞여있는 거야.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정말 나는 억울한 자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둠의 영이 계속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 소멸하게 하는 그 영이 어둠의 영이에요. 우리 영이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받을 때 그 영, 내 영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도 심각하게 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생각도 나는 당했어. 이렇게 영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살리고 불타오르게 하고 영향이 번져나가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도 나를 따돌리고 억눌림 받고 그냥 야 너는 말이야 타오르고 번져나가고 힘있고 이게 아니라 찌그러져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그 생각이 그렇게 들어간대. 생각이. 그런데 예배당은 나옵니다. 왜? 천국은 가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세는 안 나갑니다. 상관없어요. 너 잘난 사람끼리만 모여라.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그 사람이 볼 때 나를 무시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내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냥 그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그의 도움을 받도록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못하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자꾸 우리에게 딴 생각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자기는 죽이는 자들이고 감정, 의지, 열정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해도 되겠어? 많이 따라야지. 하면 또 아버지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사고 치지 마. 아무도 하지 못하게 말할까. 그렇지 나는 뭐 못하는 사람이야. 이래갖고 이제 스스로 어둠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잘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안 하는 건데 왜? 믿음이 없습니다. 왜? 이 스벤님이 영에 살갑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와 같이 파괴자여 소방수여 나는 뭐 안된다 나는 이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퍼져나가는 영향이 있는 사람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개인과 교회와 세일은 과거의 상처를 받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한 번도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 스트레스입니다. 죽어봤습니다. 뭐 등등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정말로 그 환경과 삶과 가정에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아버지가 술 먹어야 술만 퍼마시는 자기 엄마, 자기 아내를 기르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자녀들은 딸이나 아들이나 정말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축복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자체가 이게 영이 찌그러져 찌그러.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영이 아니에요. 찌그러져 버리는 영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오히려 상처받고 엮이는 과정에서 그냥 형편없이 스벤님이 당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서 그래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살고 못 살아가는 것이 뭐든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가운데 나는 내 과거 때문에 나는 잘 살 수 없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오히려 잘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그런 사람 성경에 나한테 다 찾아오십시오. 내가 돈 다른 거 다 줄게. 너무너무 많은 상처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그래 그 사람 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안 하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문제가 불이 번지나고 영향이 번지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사건에서 주님이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계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세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회중 가운데 말씀할 때 있는 그 성령님이 그 주시는 음성대로 살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이 그때를 때가 달라요.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성령님이 불태우는 그 권능의 진노의 불을 몰라요. 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은 재림 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얄짤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뭡니까? 지금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어머니 같아. 그래갖고 애들이 어머니를 그냥 큰 어머니를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헬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 컴포터,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재림 때 나타나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는 일들이 달라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 엄마, 자식이 이렇게 있다 했지만 그 사람이 공적을 할 때, 법관을 할 때는 얄짤 없지. 얄짤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할 때, 내주란 말은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임재라는 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 그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무시한다니까요. 주님이 감동된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죽어 죽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성령 말씀한테 안 듣는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고라는 사람, 성령을 거짓시키고 소멸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할 때는 헬퍼, 어머니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또 어머니 같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는 성령의 산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쓰는 것이 이 신약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뭡니까? 양육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성령식 행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아니다 하거나 그게 뭐냐?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도우려는 그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얘기를 딱 하나, 야, 얘기 좀 하자. 됐어요. 됐어. 지금 저 용돈을 한 10만원, 20만원 주려고 하는데, 야, 무슨. 됐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의지와 사랑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얼어붙게 했어요. 소멸시킨 거예요. 물을 꺼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 나홀에 갔어요. 고향 나홀에. 왜 갔겠습니까?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장님은 눈도 개주고, 그 고향 마을에도 베레벨 사람 다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인 사람들, 온갖 영육간의 수배님이 탄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할 때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몇 사람 외에는 주 목사들 제법인데 말 잘해. 그리고 그거 지난주에 설교됐지 기생라합이 평안히 영접하듯이 편히 영접하고 소멸하지 않을 텐데 그 말이 반대버렸어요. 그 말은
그때 예수를 죽이거나 소멸하거나 부르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가 하시려 하는 모든 일들을 막았다. 쓰레기에. 그래서 예수 능력이 많았지만 그 능력이 하나 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죽어가고 남도 자기 괴롭히니까 또 죽입니다. 엮이는 가정에 아버지, 엄마가 막 괴롭히면 왜 괴롭히냐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거 당했으니까, 그 안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불행한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그랬는데 막는 이 행실과 이 불행을 막고 자기도 살고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된 조상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와 굴레와 민족과 모든 내려오는 죄된 상처와 아픔과 이런 모든 저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려고 아예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은 다 말라붙고 죽이게 하는 저주예요. 그 저주가 우리가 오늘 그 저주가 있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몸도 망하고 가족 관계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이 다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독이에요. 저주가 독이에요. 그 독을 우리 안에 독을 다 가져가고 빼고 해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신 모든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하나님이 전해 주었습니다. 대사하는 교회, 성산교회, 우리 성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복음을 적어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내 몸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말하면 내가 그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토하자로 하는 그분을 사람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입양하고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해서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가 악이 막 쓴물이 올라오고 독이 올라오고 막 저주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놔두지 않고 토설하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고 있느냐? 전에는 막 퍼부었는데 내 통 먹고 나도 죽어라. 독이에요. 독 저주요. 저주만 나가는 거야. 그런데 뭐냐? 그 독을 하나님 앞에 다 신령을 토하고 나쁜 것, 아픈 것 다 하면 성령이 다 취급해 오도록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면 그 성령이 눈물 콧물 나오게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배를 막 온몸으로 자기 안에 그 몸을 다 들어오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고 평화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은 성령이 특별히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함부로 돼요. 자기가 성령에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와도 자기가 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고
하고 성령상 아하 내가 이렇게 자꾸 슬픈 일이 많고 낙심이 자꾸 되고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될 일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왜 그렇죠? 성령을 벗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항상 기쁘게 살고 타오르게 하고 번져나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늘 기도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도와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막고 그분의 입을 막고 그분의 감정을 막고 보니까 내가 뭡니까? 괴로움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구분하는 것 첫째 이것입니다. 슬픔 계속 이런 거 본다. 둘째 계속 낙심이 된다. 셋째 계속 감사할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생길 것 같지도 않다. 그 다음에 지갑이 자꾸 마른다. 지갑이 빵꾸나 빚이 갚아질 길이 없다. 정말 성령을 거스를 때 보는 양상입니다. 성령은 도와주옵소서. 갚을 길을 주고 수입했으면 빵꾸 안 날 길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말할 때 남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하는 말을 적극적 순간에 가르쳐.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하잖아요. 순간순간 딱 코치를 여러분도 그걸 느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머리를 막 하는데 나한테 불이 빠져. 그 말하지 마. 적극적인 성령의 가르쳐. 그걸 딱 무시하고 끝까지 나가버린 거야. 그럼 나한테 깨판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니까 믿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나 절이라 하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분 나쁘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할 때 무리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오지 말아서 보거나 뭐 함부로 쓰거나 모든 면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성령을 소멸. 그러니까 계속 뭔가 좀 아파된다. 여러분 질환만 빌까요? 몸도 망가지지. 관계도 망가지지.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복받고 얻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한 4, 5년 딱 지나보니까 쫙딱 망했어요. 왜 망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해서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자기 몸을 하나님의 절인데 그 몸을 가지고 죄된 생각을 하면 성령 소멸하면 건강 잃어버리고 돈 다 날라버리고 그렇게 돼요. 기쁨 있을 수가 없죠. 강이 말라버리는데 뭐가 어떻게 고기가 살 수 있겠어요? 강이 말라버리는데 그 물이 자꾸 타오르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도록 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뭐냐라고 하면 각자 그러면 뭘까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모든 면에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것을 내 영을 통해서 받을 때 그걸 무시하면 하지 말라 하는 짓 자꾸 하면 고집 부리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둘째로 미루면 성령이 볼 주려고 살리고 타오르고 번지고 키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셀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때 성령이 뭔가 나에게 교훈을 주고 뭔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거나 미루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미루면 사랑하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루고 나면 거야. 마음이 싹 식어버려. 불이 꺼져버려. 하기 싫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77 동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시흥의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했는데 잠을 어디서 자는 거 하니까 대교 R&D 빌딩 뭐 교육센터가 거기있는데 호텔만큼은 안 되고 호텔 평리 내는데 버금가지 않다고. 그런데 저는 그 왜 여기 했냐 하니까 왜 여기 숙소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우리를 초대했던 목사님이 밤에 그 텔레비가 있는데 텔레비가 리모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보고 싶으면 본. 그냥 뭐 정규방송 외에는 뭐 없어. 교육센터니까. 그래서 할때 혹이라고 성령을 소멸하고 영감을 성령을 소멸하고 싶어서 장소도 깨끗하게 했죠. 여러분 반면에 개인과 가정과 세례와 모든 관계에서 말과 문과 행동 모든 것으로 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뭔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상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이랬었구나 깨달았고 성령을 소멸할 때 온 결과 기쁨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한 겁니다.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사를 계속 생각하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찬송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존경하고 위로하고
같이 이 사람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소멸하고 온 가족들을 소멸하고 박수난 고리를 끊지 못하고 개인을 사랑했습니다. 깨닫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주여, 믿음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남은 살리라고 했습니다.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뜻은 성령은 기뻐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조상들은 모든 악을 주여 망령을 부시고 끌어버리는 말씀 없는 예수의 시험을 성령이 우리가 평안을 부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죄악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제대로 삼으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우리가 그 가운데 양육받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축복하지 못하게 하고 치유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엮이던 가정으로 태어나서 아픈 상처와 아픈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저주스러운 것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통회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을 소멸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없었어. 기도가 성령을 따라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감사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